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예고 없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을 대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뭐 인생에 대단한 업적을 남긴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우리의 일상에서의 준비 말입니다. 저는 평소에 제 나름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반드시 제가 잠잔 침구를 각도까지 맞춰서 깨끗하게 정돈합니다. 제가 행여나 나간 후에 내가 어떤 사고가 나서 누가 내 방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 방은 항상 깨끗합니다. 낮에 행여 낮잠 잘 기회가 있어도 저는 다른 방에 가서 자지 제 방에서 자지 않습니다. 구겨지는 게 싫었어요. 두 번째로는 제 승용차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나가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누가 와서 제 차를 보더라도 이것은 교회 목사의 차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제 차 안에는 성경책 이외에 부끄러운 것 싣고 다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몸에 대한 정결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럽기 쉬운 곳이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에서 가장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제 발입니다. 제 몸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제 발바닥, 특별히 뒤꿈치입니다. 저는 매일 하루에 10km 이상씩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발바닥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발바닥이 제 몸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늘 제 발을 칭찬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사의 주도권도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찌 될 줄 모르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은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반듯하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줄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때를 알고 계셨지만 나약한 제자들, 예수님의 때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때를 말하고 있으니까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제자들은 그 때를 자기들의 출세의 때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 앞에 줄을 서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로비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엄마의 치맛바람입니다. 나의 두 아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니 예수님의 영광의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출세의 길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뿐입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하는 가론 유다의 음모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사랑받는 애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이미 예수께 출세의 로비를 벌인 것에 대한 분노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느냐고 싸움박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대표해서 성미급한 베드로가 예수께 질문하지 않던가요? 예수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나에게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로서 12명 가운데 반장으로서 가장 큰 자리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너같이 먼저 되어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너 나중에 꼴등이 되고 나중에 있는 꼴등된 자가 으뜸될 자가 많이 있단다.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 실패입니다. 만약 3년을 훈련시켰는데도 안 되면 10년이라도 더 훈련시키면 좋으련만 이제 예수님에게 운명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운명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바로 제자들이 맡아야 할 터인데 어쩌랴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훈련시킬 시간도 없습니다. 참담한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식탁을 박차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탁은 엄숙한 애찬의 자리이기에 식탁 예법과 법도가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식탁을 물리기도 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신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들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상황은 참으로 의아한 상황으로 제자들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식탁에는 언제나 포도주가 등장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들은 식탁에서 포도주 한두 잔을 나눈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유월절 전이기 때문에 이 식탁은 예수님께는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로 엄숙한 자리였습니다. 지금 식사 자리를 물리기도 전에 갑자기 세족식이 진행됩니다. 아마 상황적으로는 최후의 만찬이 다락방이 세족식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다락방이냐 결례의식을 행하는 마당이냐고 하는 장소의 문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상황적인 긴급성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주고 씻어줄 때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침묵, 긴장감, 초조함이 복합적으로 교차했을 겁니다. 아마 추측하기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주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가락 사이사이를 그 손길로 씻겨줄 때 예수 팔려는 계획을 세웠던 가룟 유다, 그 심경은 과연 어땠겠습니까? 긴 침묵과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 드디어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 말씀은 주님의 능력의 손, 문둥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손으로 어찌 저 같은 사람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의아한 질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속으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다고, 내가 우리 반에서 반장이었다고 반장의 몫을 달라고 하는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무릎 꿇어서 내 발을 씻고 내 발을 씻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정말로 종들이나 하인들이나 하고 있는 이 일을 감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 손으로 네 발을 씻기는 이것,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세족식의 자리로 바뀌는 이 장면에는 시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긴급하고 긴박한 요소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식탁을 물리고 설거지하고 디저트를 먹고 예의를 갖추어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치 그들 조상들이 유월절 무교병의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을 때처럼 허리띠를 잡고 도망갈 자세로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 조상들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고 유대인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 피가 지금 죽음을 건너뛰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나 십자가 고난의 길을 출세의 길로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으뜸을 자랑하고 있는 베드로나 이들의 깨우침을 한 방으로 가르치려는 긴급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족식을 거행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몰랐기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기록하지 못했던 이 세족식의 상황을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도 요한이 지금 참여하는 심정으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 발을 씻겼을까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면서 사막의 모래와 먼지가 발에 투성이로 묻게 됩니다. 여러분, 차도 없던 시절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샌들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 가운데서는 외출하고 돌아오면 어느 가정이나 대문가에 물동이 하나 있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한 바가지 물을 발에 붓고 들어가야 됩니다. 좀 나은 집에서는 하인들이 그 일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하인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하는데 지금 출세의 노정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으뜸이 되어서 권세를 잡으려는 이 종들이, 이 제자들이 종의 자리까지, 하인의 자리까지 내려갈 리가 없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를 팔아 돈을 벌려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길 리 없습니다. 지금 무릎 아래까지, 아니 무릎 꿇고 발바닥까지 내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 발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최후의 만찬의 식탁의 자리에서 발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신체의 일부로 따지면 먹고 마시는 부요와 탐욕의 상징인 입에서부터 우리 신체의 가장 밑바닥 발까지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권세와 갑질하는 상징인 주둥이에서부터 가장 더러운 발바닥까지로 내려왔습니다. 뇌물과 땅투기와 권력의 욕심으로 더 많이 배부르려고 하는 권력의 손아귀 쥐고 있는 권세자들의 주둥이로부터 가장 낮은 발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내 배만을 불려서 배두드리고 있는 기름진 복부에서 먼지 묻은 발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탐욕으로, 욕심으로 자기 배만 불리면 되지만, 또 자기 배만 부르려고 혈안되어 있지만, 배불리 먹는 게 먼저가 아니고 무릎 꿇어서 섬기고 화목하는 것이 먼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진수성찬이나 산의 진미가 먼저가 아니라 마른 떡 한 조각도 없이 울고 있는, 가슴치고 있는 그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선순위라고요. 먼저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요. 이것이 바로 사순절이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내 몸이 튼튼하고 내 입으로 아무리 산의 진미가 들어간다 해도 내 몸을 발바닥에 받쳐주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왜 또 발바닥입니까? 왜 발입니까? 유대인의 상황에서 가장 더럽다고 하는 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우리 나름대로의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결점이 있을 수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약하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교훈으로 말씀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결점이나 흠집까지도 감싸주고 씻겨주고 덮어주면서 보이는 본을, 보듬어주는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누구에 의해서 보듬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덮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누가 나를 감싸주고 나를 덮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행진이 바로 화해의 행진이고 섬김의 행진이고 사랑의 행진입니다. 이 행진이 바로 십자가 행진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는 제자 훈련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깨닫고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그 결과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교회를 통해서 11제자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섬김의 본이 말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씻겨주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스스로 제자라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이 너를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할 만큼 씻겨주고 덮어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